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로마 군인이 바울을 자기 영내로 데리고 와서 지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 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에서도 승리한 초대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초대교회를 보면은 약 250년 동안, 그러니까 AD 64년에서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이제 핍박을 하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했다가 나중에 로마가 핍박하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핍박입니다. 아직은 로마가 핍박하지 않는 이런 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이 속에는 이제 배교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도망자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순교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자나 배교자보다 복음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순교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250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250년. 그런데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계속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진 자를 보이지 않는 거 지켜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맞다면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그 신앙생활 주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이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은 잠깐이요. 또 그 어려움만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하고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 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틀림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다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어려운 핍박이 와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또 돼 있어요. 우리가 뭔 얘기인지, 이유는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냐고 자꾸 이 복음으로 있지 않고 자꾸 이 세상적으로나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있으니 그래요.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 교회 다니다 그만둬버리고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잖아요. 이 배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었거든요. 그 사단이 정확히 알죠.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도구예요. 사단에 의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어려움을 분명히 사탄이 주고 있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 틀림없습니다. 그럼 사단의 역사는 간단한 거죠, 우리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5가지만 간단히 말하면 교회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때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얘기인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야. 3,000명, 5,000명 막 일어나고 있는 거 막 부흥되는데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구제. 서로 많이 받으려고. 이거하고 싸웠어요. 그때는 과부들이 많았는가 봐요. 전쟁터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죽고 그러니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서로 맞이하려고 싸웠다는 거야.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싸웠어. 그거 보면 어쩌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교회가 그렇게 한쪽에서 부흥돼도 한쪽에서는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 그리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 했거든요. 그 분명히 필요를 채워준다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는 구할 건 하나밖에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근데 그런 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 목적이라면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서 일해야지. 돈 많이 가서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소에서 못 벗어났다고 말이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있었지만 또 외부적으로 핍박이 와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산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건 굉장히 참혹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은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어떠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맞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도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헤로당이 그랬죠.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뒀는데 그날 저녁에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도와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후로 이야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만 죽이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심지어는 돌로 쳐서 버리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안 죽고 살아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좀 확인해보고 싶어. 그대로 바울이 안 죽었는데 이 사람 정말 안 먹었는지 안 마셨는지 말이야. 결국 안 죽었거든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손에. 나중에 죽었지만은 그렇게 사람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금식하는 살인 금식이요. 참 희한한 금식도 있죠.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까?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 같은 것들이.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물론 지금 핍박은 있습니다. 저 러시아 같은 데는 알지. 중국은 핍박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중국 갑니다만 중국도 지금 공적으로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잡혀갑니다. 그 중국 당국에서 허락된 집회에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이제 그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나 지금 거의 세계 국가가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군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핍박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마귀가 이용한다고 생각이야.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지금에 맞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맞는. 그러니까 더 세상을 좋게 만들고 더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고 하나님 아닌 육신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버리는. 이때는 핍박으로 못하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다른 것을 유혹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점점 이제 레저 문화가 이렇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틈만 나면 뭐 돈이 있든지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문화가 바뀌어져. 맨 처음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에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그때 마치 여름에 갔어요. 그럼 지금 휴가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중요한 말을 해요. 러시아는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휴가철이에요. 한 달. 실컷 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돈도 없으면서 그 휴가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한다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1년 내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잘 살 리가 없지. 여러분 러시아가 말이 그렇지요.
좀 들어가면 너무 못 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도시만 좀 번들이 나가 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시골 가도. 우리나라 70년대 모습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철 만들어 대만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그때는 핍박이지만 지금 핍박이 아닌 다른 지금 새로운 나를 방해하는 핍박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복음 놓지 말고 신앙생활 놓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겼을까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였다 하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증거를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 기도도 성령 충만한 기도. 그리고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전도. 정확한 전도가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 일이고 내 일도 아니요. 그런 나를 다만 하나님 일을 하도록 성령 충만을 줘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기도. 그냥 기도가 짧더니 길더니 굉장한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흑암이 떨어지고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천사가 동원돼요. 그렇잖아요. 비몽사몽한의 기도에 물론 그것도 안 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주어진 조건들을 못 이겨요. 지금 핍박시대는 아니지만 많은 주변 환경을 못 이긴다니까.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일날도 오후 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만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체질이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방해하는 체질로 딱 바꿔져서 자꾸 틈만 나면 나가버린 거예요. 예배보다는 다른 거 보나보잖아요. 그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체질이 그만큼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체질로 됐다는 거죠. 이거 안 바꾸면 끝까지 사단의 방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유일성이 신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일성.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있으면 된다. 다 피설물 여길 만큼.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다 피설물로. 그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 말이죠. 무조건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까지 뭐냐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구태 안 좋은 거 붙잡고 있는.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버려야 돼요. 나이 들수록.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옛날 캐캐묵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한 번도 안 쓰면서 곰팡이 나고 있는데도 안 버려. 이제 그게 참 나이 든 증거거든요. 좋은 거 다 있으면서. 근데 더 좋은 거 있으면 진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요. 나머지 것은 버리게 되죠. 사실은요. 버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천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또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켰다고 말이죠. 사명. 이 속에 늘 있었어요.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이 일에 불렀냐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살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사람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불렀음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초대교회 환란 시험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능히 이겼죠. 죽임.
또 환난, 또 시험. 이걸 이제 승리한 이유가 뭐냐고, 승리한 이유. 이거 뭐 같은 말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지금 핍박이 와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줘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락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뭐 지구상이 뭐가 해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경주에 지진이 났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뭐 좀 어려우니까 불안해하고 좀 좋으니까 좋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언제 죽을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왜 초대교회를 250년 동안 저렇게 악랄한 왕들을 통해서 기록해 보면요. 10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황제가 있었지만 가장 악랄한 괴롭히는 황제 10명.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심지어 어떤 황제는요. 예수님선 잡아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데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토막토막 내서 살아있는 사람을 토막 내가지고 사자굴에 먹이러 또 그걸 그대로 불태워 주기도 하고 보는 데서 말이죠.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죠. 뭐 심지어는 자녀들을 펄펄 끓고 물에 넣어서 가마에다가 말이야 옆에 놔두고 네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 하면 이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겠다. 물 펄펄 끓고 있는데 이렇게 뭐 미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왕들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선교자들은 바로 절대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면 저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핍박하도록 저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핍박 놔뒀을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이게 절대주권 신앙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이는 당장 어려워도 따라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노예로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니까. 노예로. 그 노예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야 요셉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경주 성취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누명 속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누명.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누명.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어떤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했느냐 말이야. 겁탈하지 않았지만 그 겁탈한 것으로 해서 누명 속 감옥에 보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죠. 뭐 억울합니다. 절대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신데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정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왜 이 남자, 이 여자, 왜 이런 사람, 왜 이 직장,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가장 하나님 확실한 답을 찾아내라. 이 응답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고 안 좋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가장 선하시니까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 속에. 근데 과정만 보고 어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을 딱 붙잡고 해보라고. 그래야 여러분 직장에 성공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직장에 성공하도록 기도하는데 이거 안 믿으면 성공 못해요. 그냥 평생 말단직으로 평생 적당히 있다가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면 창사가 제일 크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 이 직장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속에 나를 불렀다. 그 속에. 그럼 왜 불렀을까 말이에요. 많은 직 가운데 왜 이직을 줬을까? 그게 천명소명 사명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 순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갈 거 아니냐.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어려웠는데 이 어려움이 전부 다 이 복음이라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 때문이라면 이건 정말 축복이라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어려우면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걸 발견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했다면 실수를 많이 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분명히 축복에 가는 길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더 크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때문에 왔다면 그건 분명히 축복이 하나님의 쌓여있다. 마귀는 그걸 다 가려버리고 어려움만 보여주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죠. 야,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그게 이제 마귀의 장난이에요. 일종의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 마귀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전도한다면 어떤 것도 마귀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마지막 때 그 어려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끝까지 보호하시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본 가진 백성입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조건 속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는 축복이 보일 만큼 기도하면 돼요. 아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구나. 그 믿어질 만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만 보이거든. 이 축복은 안 보이고. 그거 자꾸 나는 잘못했는데 저 잘못했다만 그만 보이면 그것도 잘못 본 거거든요. 왜 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그러면 정말 내 잘못이 없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발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이길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그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뜻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 지금 무슨 스스로 재수라고 자청하고 지금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유대인이 죽으려고 심지어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잖아요. 근데 죽은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고 기절했으니까 밖에 버렸는데 바울은 이제 정찰해 보니까 지금 버려져 있거든요. 다시 회복이 하고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 말해요.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더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석에 다 들어가잖아요. 구석에. 더베와 누스드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조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승리했다면 우리는 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거죠. 그걸 이유를 알았어요. 오직이란 말. 왜 오직이었느냐 말이에요. 이분이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직. 초대교회는 할 게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면 됐어요.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함께하는 축복.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5만 것이 다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도 이게 늘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딱 있으면 되는데 너무 다른 것이 그리스도로 둔갑해가지고 나타나서 그걸 따라가도록 자꾸 만들자. 그리스도와 다른 거 붙잡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지 몰라요. 또 여기서는 지식홍수잖아요. 지식홍수. 그러니까 들으면 참 다 썩긴 하거든요. 그 어쩌다 어리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면 말 너무너무 잘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볼 때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상관없다. 그래도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영적인 거 근본적인 절대 노터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고 저런 사람 저렇고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면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오직 신앙입니다.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된다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크지 않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눈에 보인 것이 그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 썰기돼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건 참고형입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된다라도 그리스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되어도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문제예요. 그게 바벨탑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제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닌데 치유란 말은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죠. 이 속에는 이제 정신도 있고 우리 육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도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어떤 것도 가능하다겠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귀신을 쫓아내시며 내게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거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되더라도 일단 기도해야 돼요. 안 된 것 하나님 뜻이라면 일단은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나름대로 응답이 있어요. 꼭 건강한 것만이 응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평생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해왔던 바울도 평생에 가슴에 이 가시 같은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간 성경은 가시 나왔으니까. 가시라 말은 찌린단 말이잖아요. 찔더라. 근데 성경 보니까 바울이 너무 아파서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는 거야. 자고. 너무 바울에게 많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인간은 교만해지잖아요. 찔 때마다 깨닫고 내가 지금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자고했구나. 그래서 늘 자기의 자신을 지켜가는, 자신을 관리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말 안 듣는 사람들 가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시를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가. 잘못되면 그냥 전부 다 가시 줘가지고 아파서 못 견디면 교회로 오면 또 아프고 또 나가면 가시 줘가지고 또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 인도에서 가는 거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완전했어요. 왜? 가시가 늘 인도했어요. 찔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과 안 맞는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그 병을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이었다니까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꼭 병 고친 것만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아픈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몇 쓸데없는 것보다는 아파서 주님 앞에 온 게 낫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복음 때문에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응답을 정확히 말하면 응답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걸 증거한 게 아니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응답하는 것은 본인도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는 것.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된 만큼 증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구나. 치유되지, 응답되지, 모든 문제 해결되지. 그렇게 외롭고 힘든데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 점점 싱글족의 유행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혼잡족인가?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족속. 그런데 나 혼밥족에서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식당도 이제 조그만 테이블이 자꾸 생긴다. 커피숍도 혼자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점점 분위기가 이제 그건 절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점점 세상이요 하나님과 이 말 그대로 영리 거부 하나님과 거여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번성을 안 하려고 그래. 귀찮다 그런 거지. 뭐 때문에 애 낳냐 말이야. 귀찮은데 우리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상에 잡혀 있어요. 정말로 혼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그야 뭐 어쩔 수 성경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과자도 있다니까. 과자 한단 말 혼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도 거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당연한 것을 봐야 돼요. 문화로. 문화 속에는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문화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살리는 문화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오직 유일성입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치유도 그리스도, 응답도 그리스도,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려야 돼요. 마스터 키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편해요. 아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구나. 이야 그리스도 하나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쁜 세상에.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오직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던 초대교회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놔두고 네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 하면 이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겠다. 물 펄펄 끓고 있는다. 이렇게 뭐 미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왕들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선교자들은 바로 절대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면 저 황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핍박하도록 저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핍박 놔뒀을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이게 절대주권 신앙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이는 당장 어려워도 따라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노예로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니까. 노예로. 그 노예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야 요셉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경주 성취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누명 속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누명.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누명.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어떤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했느냐 말이에요. 겁탈하지 않았지만 그 겁탈한 것으로 해서 누명 속 감옥에 보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죠. 뭐 억울합니다. 절대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신데 절대조건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정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왜 이 남자, 이 여자, 왜 이런 사람, 왜 이 직장,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가장 하나님 확실한 답을 찾아내라. 이 응답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고 안 좋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가장 선하시니까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 속에. 근데 과정만 보고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을 딱 붙잡고 해보라고. 그래야 여러분 직장에 성공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직장에 성공하도록 기도하는데 이거 안 믿으면 성공 못해요. 그냥 평생 말단직으로 평생 적당히 있다가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면 창사가 제일 크지. 하나님 절대 주권 이 직장도 하나님 손이 있는데 그 속에 나를 불렀다. 그 속에. 그럼 왜 불렀을까 말이에요. 많은 직 가운데 이직을 줬을까. 그게 천명소명 사명이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 순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갈 거 아니냐.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어려웠는데 이 어려움이 전부 다 이 복음이라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 때문이라면 이건 정말 축복이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어려우면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걸 발견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했다면 실수를 많이 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분명히 축복에 가는 길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더 크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때문에 왔다면 그건 분명히 축복이 하나님의 쌓여있다. 마귀는 그걸 다 가려버리고 어려움만 보여주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죠.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그게 이제 마귀의 장난이에요. 일종의 불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 마귀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전도한다면 어떤 것도 마귀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사단 역사. 틀림없습니다. 그럼 사단 역사는 간단한 거죠, 우리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5가지만 간단히 말하면 교회 내부, 교회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때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얘기인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야. 3,000명, 5,000명 막 일어나고 있는 거 막 부흥되는데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구제. 서로 많이 받으려고. 이것하고 싸웠어요. 그때는 과부들이 많았는가 봐요. 전쟁터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죽고 그러니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서로 많이 하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싸웠어요. 그거 보면 어쩌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교회가 그렇게 한쪽에는 부흥돼도 한쪽에서는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 그리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 했거든요. 그 분명히 필요를 채워준다 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는 구할 건 하나밖에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근데 그런 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 목적이라면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서 일해야지. 가서 돈 많이 가서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소에서 못 벗어났다고 말이고 아직도 신앙이 여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있었지만 또 외부적으로 핍박이 와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산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건 굉장히 참혹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은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어떠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맞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도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헤로당이 그랬죠.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뒀는데 그날 저녁에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도와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후로 이야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만 죽이면 된다 생각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심지어는 돌로 쳐서 버리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안 죽고 살아나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대로 바울이 안 죽었는데 이 사람 정말 안 먹었는지 안 마셨는지 말이에요. 결국 안 죽었거든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손에. 나중에 죽었지만은 그렇게 사람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금식하는 살인 금식이요. 참 희한한 금식도 있죠.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까?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 같은 것들이.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물론 지금 핍박은 있습니다. 저 러시아 같은 데는 알지. 중국은 핍박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중국 갑니다만 중국도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잡혀갑니다. 그 중국 당국에서 허락된 집회에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이제 그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나 지금 거의 세계 국가가 지금 핍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군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지 사단의 방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유일성이 신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유일성.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있으면 된다. 다 피설물 여길 만큼.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다 피설물로. 그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 말이죠. 무조건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까지면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구태 안 좋은 거 붙잡고 있는.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만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버려야 돼요. 나이 들수록.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옛날 뭐 캐캐묵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한 번도 안 쓰면서 곰팡이 나고 있는데도 안 버려. 이제 그게 참 나이 든 증거거든요. 좋은 거 다 있으면서. 근데 더 좋은 거 있으면 진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요. 나머지 것은 버리게 되죠. 사실은요. 버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천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또 소명,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시켰다고 말이죠. 사명. 이 속에 늘 있었어요.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이 일에 불렀냐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살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사람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수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불렀음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초대교회 환란 시험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능히 이겼죠. 죽임, 또 환란, 또 시험. 이걸 이제 승리한 이유가 뭐냐고, 승리한 이유. 이거 뭐 같은 말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지금 핍박이 와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줘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락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뭐 지구상에 뭐가 해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경주에 지진이 났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뭐 좀 어려우니까 불안해하고 좀 좋으니까 좋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언제 죽을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왜 초대교회를 250년 동안 저렇게 악랄한 왕들을 통해서 기록해 보면요. 10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황제가 있었지만 가장 악랄한 괴롭히는 황제 10명.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심지어 어떤 황제는요. 예수님선 잡아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데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토막토막 내서 살아있는 사람을 토막 내가지고 사자굴에 먹이러 또 그걸 그대로 불태워 주기도 하고 보는 데서 말이죠.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말이죠. 뭐 심지어는 자녀들을 펄펄 끓고 물에 넣어서 가마에다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로마 군인이 바울을 자기 영내로 데리고 와서 지켜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 팀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에서도 승리한 초대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초대교회를 보면은 약 250년 동안, 그러니까 AD 64년에서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이제 핍박을 하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했다가 나중에 로마가 핍박하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핍박입니다. 아직은 로마가 핍박하지 않는 이런 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이 속에는 이제 배교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도망자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순교하는 이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자나 배교자보다 복음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순교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250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250년.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진 자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맞다면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그 신앙생활 주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이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은 잠깐이요. 또 그 어려움만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하고요. 글쓰를 만들려고 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는 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살아계신, 다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어려운 핍박이 와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또 돼 있어요. 우리가 뭔 얘기인지, 이유는 우리가 유속에 있지 않냐고 자꾸 이 복음으로 있지 않고 자꾸 이 세상적으로나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있으니 그래요.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 교회 다니다 그만둬 버리고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잖아요. 이 배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었거든요. 그 사단이 정확히 알죠.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도구예요. 사단에 의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어려움을 분명히 사탄이 주고 있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 있는 가운데 나를 핍박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마귀가 이용한다고 생각해야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지금에 맞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맞는. 그러니까 더 세상을 좋게 만들고 더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고 하나님 아닌 육신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버리는. 이때는 핍박으로 못하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다른 것을 유혹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점점 이제 레저 문화가 이렇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틈만 나면. 뭐 돈이 있든지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문화가 바뀌어져. 맨 처음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에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그때 마치 여름에 갔어요. 그럼 지금 휴가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중요한 말은 해요. 러시아는 1년에 한 달은 무조건 휴가철이에요. 한 달. 실컷 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돈도 없으면서 그 휴가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1년 내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잘 살 리가 없지. 여러분 러시아가 말이 그렇지요. 좀 들어가면 너무 못 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도시만 좀 번들이 나가 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시골 가도. 우리나라 70년대 모습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철 만들어 대만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그때는 핍박이지만 지금 핍박이 아닌 다른 지금 새로운 나를 방해하는 핍박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복음 놓지 말고 신앙생활 놓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겼을까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였다 하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증거를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 기도도 성령 충만한 기도. 그리고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전도. 정확한 전도가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도 아니요. 그런 나를 다만 하나님 일을 하도록 성령 충만을 줘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기도. 그냥 기도가 짧더니 길더니 굉장한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흑암이 떨어지고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천사가 동원돼요. 그렇잖아요. 비몽사몽한의 기도에 물론 그것도 안 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주어진 조건들을 못 이겨요. 지금 핍박시대는 아니지만 많은 주변 환경을 못 이긴다니까.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일날도 오후 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만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체질이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방해하는 체를 딱 바꿔져서 자꾸 틈만 나면 나가버린 거야. 예배보다는 다른 거 보나 보잖아요. 그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체질이 그만큼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체질로 됐다는 거죠. 이거 안 바꾸면